안녕하세요. 누가복음 계속 읽겠습니다. 4장 오늘 21절이죠. 21절 앞에서 봤고 22절입니다. 요거 장면 전환을 해야 되겠네요. 지금 제가 종종 장면 전환이라고 하는 말을 해도 OBS 이거를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실 겁니다. 잘 모르는데 자꾸만 제가 장면 전환이라고 하는 말을 할 필요는 없겠죠. 음, 여러분들은 이거 녹화 이 파일만 이제 보시기 때문에 제가 요 OBS를 어떻게 응용해서 하는지 뭐 등등 그런 게 잘 감이 잡히지 않을 거예요. 네, 116번부터 116회부터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했습니다. 그게 뭐냐? 모니터를 2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. 116번서부터요. 그 말은 현재 이제 원래 있었던 모니터가 하나 있고 그 옆에 옛날에 쓰던 모니터를 하나 더 연결했어요. 그러니까 화면이 넓어진 거죠. 이게 왜 편리하냐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프로그램인 OBS는 저쪽 왼쪽에 있는 모니터에다가 올려놓고 그리고 성경 이 텍스트 대한성서 공에 연결되어 있는 이거는 원래 있었던 모니터에 놓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그 것들이 겹치지 않아서 쭉 펼쳐놓고 보기 때문에 편리하다. 설명이 좀 깨끗하지 못했네요. 그렇게 하라고 이제 어떤 분이 저에게 조언도 주고 해서 일취월장 제가 지금 편리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수님께서 이사야 글을 읽고 엉뚱한 말씀을 하셨습니다.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. 그러자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죠. 다 그를 증언하고 그를 증언하고 예수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. 여기까지는 좋아요. 상황이 22절에는요.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한다. 예수를 증언한다.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아니까 그렇게 증언할 수 있겠죠. 아니면 제자들이 원래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잖아요. 제자의 역할까지 했다는 뜻인가요?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죠. 그리고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로 말씀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우리말 성경에는 왜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안 부르고 예수 이렇게 딱딱 그냥 높임말을 안 쓸까요? 다른 그 문장을 보면 예수께서 하니까 높임말이긴 한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. 그리고 은혜로운 말을 할 때 보통 우리는 높이잖아요. 예수님의 말씀이라고. 다 그냥 그 높임말을 안 쓰네요. 뭐 그래도 큰 문제 아니긴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뭐 일관성은 없어 보입니다.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
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.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자기들의 평범한 이웃이라고 하는 거죠. 근데 아주 놀라운 말을 하고 있으니 이게 좀 어떻게 된 거냐. 이해하기 힘들었던 거죠. 23절.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. 의사가 다른 사람은 고치는데 자기 자신은 고치지 못할 수 있으니 일단 다른 사람을 고치기 전에 자기 자신을 고쳐서 자기 의술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나온 속담인가 봐요.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.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. 이 가버나움은 갈릴레오스에 붙어 있는 어촌입니다. 예수님의 활동에서 가장 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곳이죠. 가버나움. 제자들도 여기서 많이 불렀습니다.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개연성이 있는 주장인데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서 출가하여 이 가버나움에 정착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. 정착해서 사는 거죠. 그냥 이렇게 이렇게 유랑하는 과정에서 잠시 가버나움에 들린 게 아니라 아예 가버나움에서 집을 얻어서 일정한 기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거기서 가장 많이 활동하신 거죠. 제자들도 거기서 많이 불렀죠. 예수님이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, 안드레, 또 몇몇 어부들 있지 않습니까? 그들을 부를 때 이미 그 전에 같은 가버나움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알고 있었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. 그 여러 번 만나서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많이 받았고 그러던 차에 마음이 서서히 예수님에게 기울어져 있던 차에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제자들이 따른 게 아닌가. 이렇게 일단 보는 게 맞습니다. 자, 하여튼 그런 속담이 있었다. 그 속담에 따라서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, 네 고향이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. 문장이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. 이렇게 깔끔하게 우리 들어오진 않아요.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일을 행하셨다고 앞에서 설명했습니다. 그 일을 고향에서도 하면 어떠냐? 해야 된다. 뭐 그런 이야기로 보입니다. 넘어갑시다. 24절. 또 이르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. 내가 진실로는 아멘이에요.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. 조금 엉뚱한 발언입니다.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그랬잖아요. 그리고 호의적으로 지금까지는 대하고 있는 겁니다. 예수님의 말씀을 놀랍게 여겨서 우리 요셉의 아들인데 우리 동네 사람인데 대단한 아, 이야기 설교를 하시네. 뭐 좋게 봤어요.
근데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적이 없다는 그런 말로 이렇게 대꾸를 하시니까 약간 엉뚱하긴 합니다. 요게 중간에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생략돼서 그런 겁니다. 그리고 이거는 아,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먼 훗날 교회 안에 내려온 전승들을 참고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. 그렇지 않습니까? 지금 아직까지는 이 고향 사람들이 좋게 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서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 못 받아 이런 얘기 하셨을 리가 있겠습니까?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죠.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는데 처음부터 다짜고짜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리는 없습니다. 나중에 이걸 기록한 사람이 그 상황이 전개된 걸 다 안 상태에서 이렇게 기록했다. 그렇게 보는 게 이 전체 문맥을 이해하는데 옳은 태도입니다. 옳은 관점입니다. 어쨌든 고향에서는 예수님께서 환영을 받지 못했다. 예,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그건 결과적으로 맞는 이야기이고요. 예, 수고하셨습니다.